12월 12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단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서의 내용을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는 3장부터 6장까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3편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장부터 9장 초반까지 아모스가 본 심판에 확실히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5가지의 환상에 대해 기록하였으며 마지막 9장 후반부에는 심판 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심판에 대한 3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환상의 내용을 보면 먼저 메뚜기의 재앙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기 보면 먼저 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풀은 곡식을 의미하고 또 베었다라는 단어는 추수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1년에 2번 씨를 뿌렸는데 이를 토대로 말씀을 이해하면 첫 번째 씨를 뿌린 후에 곡식을 추수한 후 두 번째 씨를 뿌려 곡식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추수를 왕이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년 농사 중 첫 번째 추수 곡식은 왕과 군대를 위해 바쳐졌고 그리고 두 번째 추수된 곡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는 때가 왕과 군대를 위한 첫 번째 곡식이 수확된 후 두 번째 씨를 뿌려 곡식이 자라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확이 끝난 후 이제 자신들의 몫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고 있을 때 메뚜기 떼가 나타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입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이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농부들에게 있어 메뚜기의 재앙이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죄에 빠진 자들에 대한 심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풍요를 누리며 죄로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됨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본 아모스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긴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상황에 따라 후회하거나 번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목적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 소리를 듣고 죄를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돌이킴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때 그 기도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크고 작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돌이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충분히 심판의 경고를 거두신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환상으로 불재앙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모스의 기도로 메뚜기 떼를 통한 심판을 면한 북이스라엘은 불재앙을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회개의 외침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탐욕과 음란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 죄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불재앙이 그들에게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재앙의 불이 얼마나 큰지 말씀 표현에 보면 불이 큰 바다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파헤쳐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의 위정자들에게 있어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버려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소망의 빛이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또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 자들을 위해, 또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미약할지 몰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보잘것없는 기도일지라도 또 우리의 작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림줄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앞에 두 환상의 내용과 달리 구체적인 재앙의 모습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 언급된 다림줄은 건물에 담을 쌓거나 벽을 수직으로 세울 때 기준을 잡는 측정 기구입니다. 여기 구절에 나오는 담은 성벽을 뜻하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사마리아 성벽을 측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의미는 성벽이 원래 규격에 맞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다림줄을 통해 가늠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변하지 않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이 다림줄을 사용해 재어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벽을 쌓을 때 다림줄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잘못 지어지고 있다면 그 성벽은 허물어 버리고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 그 뜻에 맞게 세워져 가야 하는 이스라엘이지만 만약 그 다림줄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모든 것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앞에 두 재앙보다 더 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로 재어 그들의 잘못됨을 보았을 때 그들을 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측정하신 이 다림줄은 오늘 우리의 삶과 또 교회도 측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의 모습 속에 잘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개인이나 또는 그 목적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메뚜기와 불재앙으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더욱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림줄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돌이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작은 돌이킴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북이스라엘을 향한 무거운 심판의 경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 돌이켜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죄악된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갔을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와 우리의 각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